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향한 레이가 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용감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솟으하니 그러므로 그 새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새 이름을 레이에 이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도 잃고 싸움의 의지도 잃고 그저 적응되어서 이제 지배받고 조공바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그의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준비를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세대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써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삼손을 세웁니다. 이 삼손이 성인이 되었어요.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택한 방법,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지혜, 그리고 벌린 일은 위장결혼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진행하고 그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트러블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싸움을 점점점 키워나가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지어 이 일에 대해서 부모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주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삼손 혼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위태위태합니까? 그런 삼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삼손의 재능, 삼손의 은사, 삼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가던 길에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죠. 삼손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괴력이다.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이 되지도 않아요. 설명해봐야 알아들지도 못해요.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징표로 사자를 만나 싸워 이기게 하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주셨고 삼손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괴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삼손은 이걸 가지고 이 위장 결혼을 잘 진행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힘싸움으로 문제를 키웠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것도 자기랑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사자의 이야기. 게다가 꿀 때문에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꿀을 먹겠다고 시체를 만지고 그것을 수수께끼로 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함정이 빠져서 결국 결혼을 해야 되는 아내가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협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삼손은 아내가 될 여인이 울고불고 때를 쓰자 결국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전해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맞추고 그래서 위장 결혼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야기해서 싸웠어야 되는데 졌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파토가 난 결혼식을 다시 정비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답이 없으니 다시 여기를 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장인 될 사람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죠. 삼손은 여기서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내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합법적으로 문제를 키울 수 있도록 주시는구나. 이제 삼손이 깨달아요. 그래서 삼손은 말합니다. 내가 이번은 블레셋 사람에게 보복을 해도 내가 잘못이 아니다. 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합법적으로 명분을 삼아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혼자서 할 수 없었기에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는 실제로는 자칼이라고 그랬죠. 300마리 잡아다가 2마리씩 묶어서 거기다 횃불을 얹어서 밭으로 과수원으로 보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1차전에서 이제 승리를 해요. 자, 그걸 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년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찾습니다. 이거 누구냐? 삼손이다. 왜 그랬냐? 삼손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장인이 결혼식 날 좀 트러블이 있어서 돌아갔는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도 삼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내 될 뻔했던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그 여인과 장인 될 뻔한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불태워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키워주시는구나,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이번에도 내가 보복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고 돼 있어요. 죽여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30명대를 죽였을 때는 별 기록이 없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1000명을 죽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그냥 대략 한 300에서 500명 정도 죽이지 않았을까? 500명 좀 많은 거. 그 정도를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일으키죠. 삼손이. 그리고 삼손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유다 진영에 와서 몸을 숨기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레셋이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삼손을 잡으러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괜히 유다를 압박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 진영에 와서 해집고 다니면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서 삼손을 잡으러 가요. 결국 삼손은 순순히 잡힙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지금 블레셋과 싸워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민족을 지금 내가 처단해주고 있는데 나를 잡으러 와요. 동족이 살겠다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유다와 싸울 수도 있어요. 삼손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삼손은 이번에도 싸움에 승리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히
블레셋으로 잡혀갑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서 또 싸울 거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또 싸울 거니까요. 그렇게 삼손이 지냈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한번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그 한 주를, 그 하루하루를 이번만큼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만큼은, 이번 주만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그 싸움에 집중하여 그 싸움에 힘을 모아 결국 승리하는 한 주를 살으셨는지요. 그랬다면 여러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승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도 아니죠, 지난 주도 하루하루도 월화수목금토 일을 맞이하는 동안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졌다면 이번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이번 주만큼은 또 승리하게 하도록 삼손을 일으키듯이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계속해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이제 순수히 붙잡혀서 적진의 포로로 적진에 붙잡힌 삼손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고 억울하게 붙잡히고 매어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여전히 또 혼자서 적진 한가운데서 싸워야만 하는 그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내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리로 나타나며 우리를 칠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뒤에 밧줄이 불탄 창과 같으니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더라. 자, 삼손이 블레셋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지명의 이름은 레히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리로 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맞아서 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삼손을 향해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자가 삼손 앞에 사자가 소리를 지를 때 사자가 왜 소리를 지르는가? 그죠? 보통은 소리를 잘못 지르면 맹수가 내 앞에 있는 줄을 알고 오히려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도 만약에 사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도망갈 것들은 도망가고 미처 도망가지 못하는 정신없는 아이들 잡아먹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사냥을 그렇게 합니다. 웅크려 있다가 기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소리를 질러서 무리에다가 혼란을 주고 정신 못 차려서 나보되는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 한 마리 짐승을 사자가 사냥을 하죠. 똑같아. 세상도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마주 대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쳐요. 세상도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른다고. 너희들은 졌어. 하나님 믿어봐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세상엔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라고 우리 계속 소리 질러요. 너네 백날 기도해봐야, 야, 부모 잘 만난 사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짱이거든. 돈 많은 사람이 짱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 짱이거든. 니들은 못해라고 우리를 향해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듭니다.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지는 거죠. 사실 이게 약간 함정이에요. 실제로 싸움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요. 아까 목적이 뭐라고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이 망했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뭔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뭔가 더 힘들 것 같고 뭔가 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절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니까 왠지 계산기 두드리면 손해예요. 그럼 손해니까 세상에서는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인생이 부족해야 되고 모자라야 되고 고생만 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요?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엔 그래 보여요. 아니 한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 결국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단 한 번 이긴 적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쳐요. 이겼다라고. 본인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혼란을 줘요. 삼손은 마찬가지. 안 그래도 지금 혼자라서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데 동족과 싸우지 않기 위해 순수히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절망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아직 사실 해결이 다 안 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시험 기간 맞이하고 어른들은 이제 10월달 되면 벌써 한 해 결산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여러분 11월달 되면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올해 전체 장부 두드리면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 우리 얼마나 더 낙심이 돼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는데 거기다 대고 그 와중에 신앙을 지키고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어 라고 세상에 큰 소리를 치면,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막 떵떵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흔들려요. 낙심이 돼요. 그저 패배감에 빠지고 괜히 부럽고 왠지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흔들릴 때, 그럼 과연 하나님은 삼손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아니 삼손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식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요. 그냥 성령님이 갑자기 임해요. 그만큼 삼손의 상황이 절박해요. 긴급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와 상황에 맞게 일하세요. 삼손은 기도할 틈도 없어요. 지금 기도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지, 이겼다고 막 환호하지. 사실 이겼다고 소리 지르는 게 뭐겠어요. 와 이겼다, 블레셋 짱이다 이러겠어요? 삼손 넌 죽었어, 이제 망했어, 너 오기만 해.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너 불질렀지? 하여간에 너 우리 애들 죽였지? 너 봐, 하여간에 너 엄청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막 엄청나게 협박하고 겁을 주지 않겠어요? 그 혼란 중에 정신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정신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시험이 될 때, 흔들릴 때, 사람들이 막 성공한 사람들, 돈 많고 힘 많고 잘난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 쫄리죠. 왠지 패배감이, 묘한 부러움이 있죠. 그래서 막 그것과 싸우기도 바빠. 아니야 부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안 도와준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된 거 아닙니까? 삼손에게 성령이 임해. 그래서 다시 괴력이 나옵니다. 참 삼손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날 것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삼손은 사자가 마주하고 소리 지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하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막 소리 지르고 하면 괴력을 발산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정신을 반뜩 차려요. 그런데요, 앞에 먹을 게 있고 여자가 있고 여자가 울고 그러면 정신을 놔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도 없고 잃어요, 정신. 참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참 특이한 인물이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정신 차리고 회복하는데 좀 뭔가 살만하고 돈 좀 생기고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사람이 이상해져요. 말씀도 버리고 성령도 버리고 내 하고서는 다 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참 이런 삼손의 모습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본다면 그런 삼손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답을, 지혜를 얻게 되죠. 어찌됐든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괴력을 얻어서 그 세 겹으로 둘러싼 그 밧줄을 끊어요. 그냥 끊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적진 한가운데서 싸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저기 감옥에서 난동을 부리든 적진에서 난동을 부리든 합법적이에요. 자, 다시 제대로 명분을 갖고 블레셋과 싸웁니다. 자, 블레셋과 어떻게 싸우는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소손을 내려라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과연 삼손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는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겨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삼손은 팔을 묶었던 그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너는 졌어, 너의 그 실력과 그 수준으로는 안 돼, 넌 망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럼 과연 우리는 그들의 큰 소리 앞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제한과 장애물들 앞에, 한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하는가? 결박을 풀어요. 봉인을 해제한다고, 제한이 풀린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푸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의 결박을 풀어야 뭐가 된다고요? free, 자유가 돼요. 자유가 돼야만 내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묶여가지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싶을 때는 잘 돼.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도 악한 쪽으로 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묶여 있으니까. 왜곡돼 있으니까요. 예수님 그걸 풀어주십니다. 이제 할 수 있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자유해졌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었다는, 그 자유를 얻었다는 건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얘기는 다시금 오늘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매어있는 모든 상황의 결박들을 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니까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풀어주세요. 남자니까, 여자니까, 어떤 시대를 살아가니까,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어떠하니까, 내 실력은 이거고, 내 성격은 이러니까, 뭐는 제한되어 있고, 뭐는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 제발
스스로 묶여있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자꾸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자꾸 뭐가 어려워,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게 어렵대, 내가 부족하거나 누가 도움을 안 주거나 상황이 매여서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풀어주세요. 삼손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성령이 임하신다. 아니, 성령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 결박을 풀어주세요. 두 번째가 뭐냐? 손에 무기를 쥐어주신다는 거죠. 그 무기가 나귀의 새 턱뼈예요. 턱뼈가 새 거냐, 이게 무슨 뜻인가? 뼈도 오래되면 사가요. 그러니까 아직 튼튼한 턱뼈란 뜻이에요. 나귀의 턱뼈가 도대체 얼마나 튼튼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턱뼈를 집어요. 그리고 그걸로 싸웁니다. 그래도 맨손보다 낫겠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맨손보다 나으니까. 자, 삼손이 자기 앞에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는데 나귀 턱뼈가 하나 있어요. 그걸 잡고 그걸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 몰라요. 휘둘렀는지, 그걸로 이렇게 뭐 주먹을 쥐고 뭐 이렇게 무기처럼 이렇게 손에 잡고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걸 무기로 잡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레히라는 지명이요, 지명의 뜻이 턱뼈입니다. 이 지명이 턱뼈예요. 턱뼈. 턱뼈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삼손한테 턱뼈를 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고. 이게 뭐 말장난인가, 이게 뭐 우연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니들은 뭐가 없지, 뭐가 없지, 뭐가 없지, 그래서 안 되지라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주신다고. 난 없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뭐 하나 떨어져 있어요.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나니까 자꾸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어디선가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일어나요. 돈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자로 일어났더니 자꾸 그때부터 내 앞에 자꾸 돈이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게 있는 것을 이기게 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현실에서 가능한 무기를 주시지, 뭐 초현실, 비현실적인 무기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처럼 하나님 무슨 뭐 판타지를 처럼 무슨 뭐 이렇게 그 어벤져스 마냥 무슨 이상한 능력을 좀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멍청해서 안 되라고 할 때 지혜를 그냥 주세요. 너는 힘이 없어서 안 되라고 할 때 힘을 주세요. 넌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재능을 주세요. 넌 사람이 없어서 안 돼,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물론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나귀 턱뼈가 뭘 그리 대단한 무기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맞아요. 그 똑똑한 사람 맞는데 내 머릿속에 번뜩이는 지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해서 뭐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그걸로 이겨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턱뼈라 불리는 데서 군대를 몰고 온 블레셋 앞에 턱뼈 하나 쥐어주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러니 제발 뭐가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말씀하지 맙시다.
내가 없다는 바로 그거를 바로 내 앞에다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러면 보이시는 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건 삼손이 그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도대체 어떻게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1000명을 죽여요. 자, 그리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며. 자,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죠? 죽이고 나서 삼손이 승리의 찬양을 불러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찬양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일종의 퀴즈인데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시편이 시편 몇 편인지 아십니까? 가장 긴 시편은 몇 편인지 아십니까? 둘이 가까이 있는데 가장 짧은 게 117편이고 가장 긴 게 119편이에요. 자, 117편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단 2절로 되어 있습니다. 단 2절. 자, 그 시를, 그 시편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시예요. 자, 그거보다 더 짧아요. 얼마나 시를 짓는 능력이 형편이 없는지를 아시겠죠? 삼손은 힘쓰는 캐릭터죠. 힘캐. 이렇게 말 잘하고 글 쓰고 머리 쓰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못해요. 수수께끼 내는 거 봤잖아요. 안 돼요, 삼손은. 근데 이 시의 내용은 저 별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나라 운율을 맞춘 건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한글 번역이라 좀 느낌이 안 살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맞췄어요. 자, 제가 끊어 읽어드릴까요? 나귀의 턱뼈로 끊고 한 더미 두 더미를 끊고 쌓았다. 2절 나귀의 턱뼈로 끊고 내가 1000명을 끊고 죽였다. 벌써 뭐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거 아시죠? 나를 맞췄어요. 나귀의 턱뼈로 두 구절을 만들었어요. 훌륭합니다. 1000명 죽이고 이런 시 쓸 수 있는 정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훌륭하죠. 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감히 삼손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참 이런 시가 나와요. 물론 중요한 건 시가 훌륭하냐 이게 아니라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승리한 뒤에 부르는 노래가 진짜 찬양이에요.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나귀 턱뼈 하나 갖고 싸워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가사고 음률이고 다 떠나서 얼마나 멋있어요. 힙합하는 사람들 맨날 자랑질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옛날에 가난했는데 지금은 뭐 저기 금목걸이에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면 우리가 오 그러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굉장히 간단해요.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럼 노래할 수 있는 능력, 시를 짓고 가사를 쓰고 음률을 맞추고 가창하는 능력이 좋으냐 나쁘냐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승리하는 자들은요 뭘 불러도 다 찬양이 돼요. 그러니 부디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들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로 보이게 될 겁니다. 노래를 막 부르셔도 된다니까요. 승리가 중요합니다. 삼손은 놀라운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나가내리라 이르시더라. 자, 이렇게 뭐 찬양 아닌 찬양을 마치고서는요 턱뼈를 자기 손에 던져요. 멋있죠? 공연 끝나고 마이크 딱 던지듯이 턱뼈를 탁 던져요. 물론 이 장면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왜 턱뼈를 던지는가? 사실상 힘들어서 내팽개친 거거든요.
못해 먹겠다 그러고 던진 건데 하여간에 어쨌든 장면은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기면 뭘 해도 다 멋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해져 보세요. 예, 뭘 해도 멋있어요. 자, 그냥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냥 검은 글씨에 검은 배경에 흰 글씨라고 뭐 대충 써놓으면 명언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 다 명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승리했기 때문에요. 뭘 해도 장면이 멋있게 비춰져요. 그리고 거기를 라맛 레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아까 레이가 턱뼈라고 그랬죠. 라맛은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턱뼈의 산 정도로 뭐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100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시체를 산처럼 쌓아놓고 턱뼈의 산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이고 노래 부르면 다 멋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진 한가운데에서 둘러싸여서 저들은 소리를 지르고 나를 혼란을 주고 괴롭혀도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결박을 풀고 주어진 것 턱뼈 하나라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나아가서 싸우면요. 이렇게 승리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런 기념비적인 일들을 그런 이름 붙을 만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은 그걸 했죠. 자, 그런데 항상 끝까지 가봐야 돼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까 제가 턱뼈를 던지는 게 공연 끝나고 이렇게 뭐 기타 부시거나 마이크 던지는 것 같은 멋있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못해 먹겠다고 때려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마르다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려니. 삼손은 지금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턱뼈라는 건 좋은 무기는 아니다 보니까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괴력의 삼손도요 힘들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탈진했어요. 삼손도 아니 힘이 하나님의 은사인 삼손도 힘들어서 못해 먹겠대요. 그래서 그냥 턱뼈를 던져요. 못 싸우겠다는 얘기죠. 죽겠다는 얘기죠. 정말 말 그대로 헉헉거리면서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열심과 열정으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힘이 쫙 빠져요. 정말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요. 이걸 요즘 사람들은 번아웃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탈진이죠. 탈진. 육체적으로도 탈진이 일어나고요. 정서적으로도 탈진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탈진이 일어나요. 문제는 뭐예요? 탈진해서 쓰러져 있으면 지금은 1000명 죽여서 이렇게 무더기 쌓아놓고 있으니까 블레 사람들이 못 오고 저기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지만 삼손이 계속 이렇게 헉헉거리고 이렇게 기대갖고 가만히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시간 좀 지나면 슬금슬금 다시 오겠죠.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애매하게 찝찝하게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절망이 들죠. 여러분 사람이 참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항상 활발하고 웃고 떠들는 사람도요. 우울에 빠질 수 있다고. 아니 오히려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이나 무의미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상태에 빠지는 걸 이제 번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 번아웃은요. 오히려 말한 것처럼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더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뭐 제대로 된 용어로 쓴 게 70년대 미국 정신분석 의사 프레덴버그가
의사로 활동하면서 간호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학술 명이 돼서 이제는 많이 쓰는 말이 됐죠. 그냥 2000년 전부터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탈진, 힘이 한 번에 쫙 빠지는 현상, 육체의 한계가 오면, 정서가의 한계가 오면, 우리의 영적인 한계치가 오면 어느 순간에 쫙 빠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무한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육체적인 힘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해서 괴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무한히 나오진 않는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용기를 얻지만 그 용기가 뭐 평생 무한히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빠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돼서 막 힘이 나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발생하고 저 안 되던 전도에도 안 되던 영혼이 막 전도가 되고 어떤 프로젝트나 사역들이 막 일이 잘 맞춰지고 교회가 막 쭉쭉쭉 성장해도요 목회자나 성도가 번아웃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아, 쓰러질 수 있구나. 탈진할 수 있구나. 지금 내 그릇이 내가 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빨리 인정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막을 방법 자체가 없어요. 왜요? 한계치 온 걸 어떻게 막아요? 내가 그 한계치를 몰랐을 뿐이지. 삼손도 턱뼈로 싸운 게 난생 처음 아니겠습니까? 싸워봤어야지. 내가 500명 싸울 수 있는지 1000명을 싸울 수 있는지 2000명 싸울 수 있는지 삼손이 해봤냐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거기가 자신의 한계치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급격히 무너져요. 그때부터는. 왜요? 다 끌었었잖아요. 전부 다 끌었었잖아요. 여러분 막 번아웃 때문에 여러분 막 무기력하고 우울에 빠지지 마세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지금 그게 나라고요. 어떡할 건데. 탈진하는 게 죄입니까?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죄냐고요. 나를 내 한계치까지 몰아가서 열심히 싸웠으면 칭찬을 해줘야지.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좀 쉬자 그래야지. 스스로를 몰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몰두하는 사람이 더 번아웃이 잘 빠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몰두하는 사람 또는 몰두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번아웃에 빠지면 더 자책해요. 더 낙심한다고요. 왜요? 아직 다 못했잖아요.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1000명만 죽였어요. 유다 사람들도 삼손 잡겠다고 3000명이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최소한 3000명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소 3000명이 와 있을 거라고. 뭐 많이 왔으면 5000명, 10,000명 왔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난 지금 1000명밖에 못 죽였어요. 그런데 힘이 끝났어요. 이게 어떡하냐. 자, 우리도 이런 육적인 번아웃 또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갑자기 막 마음이 이상하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갑자기 막 마음이 요동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도 기도도 하기 싫고 내가 믿는 거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믿을 거면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것 같을 때 탈진이 왔을 때 어떡하는가?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기도 뭐예요. 삼손은 참 되게 애매한 게 지금 부르짖었는데 기도인데 뭘 구하는 내용이 없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냐고. 사실상 신세 한탄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잘 부른다, 기도를 잘한다 이건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승리하면 다 찬양이 되는 거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냥 다 기도예요.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살아요. 여러분 탈진이 왔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기도인가 싶은데 이걸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 묵은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생생의 이름을 내가 노래라 불렀으며 그 생생이 오늘까지 내게 있더라. 그럼 그렇게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그냥 좀 패인 데에서 패였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금 파여있는데 조금 저지대라는 뜻이죠. 물론 엄청 싸우고 있으니까 지역이 평평했을 텐데 그나마 좀 낮은 데에서 터져서 샘이 나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 지금 삼손은 물 들어갈 힘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나귀탑에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철푸덕 쓰러져 있는데 저 멀리서 물이 있어도 먹으러 또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샘을 터쳐서 삼손한테 그냥 물을 공급하신다고. 직접.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돼요. 정신이 돌아와요. 살 것 같다. 그래서 소생합니다. 갑자기 삼손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니까 이제 뒤에 내용은 안 써 있습니다. 블레셋은 조용히 돌아가죠. 졌다. 자, 그리고 돌아가.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것을 에나꼬레라고 불러요. 에나꼬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을 터쳐주십니다. 다시 또 새 힘을 주세요. 샘솟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에나꼬레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요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싸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아 누리면 그에 정신 차리고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 무조건 이기고요. 그 싸움을 싸우다가 탈진해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에나꼬레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보내면서 벌써 다 힘이 빠지셨습니까? 공부할 의지도 사라지고 일할 의지도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 몇 번 드리고 나니까 교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갈 힘도 없고 왜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아유 인생 뭐 있어 그러고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소생케 하는 힘을 주신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비로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진짜로 승리했고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지내게 됩니다. 물론 뒤에 한나가 빠져있는 거 아시죠? 평안하였더라. 자, 이게 빠져있다는 게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벌써 몇 번 살펴봤죠? 네. 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왜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건 그거고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요. 여러분 혼자 또 적진 한가운데 내팽개친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연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사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혼자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도 혼자, 일하는 것도 혼자.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완전히 혼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지치죠. 정말 혼자서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심지어 나는 힘도 없고 세상은 오히려 큰 소리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힘있다, 넌 날 못 이긴다라고 둘러싸고 소리 지르고 겁을 주고 혼란을 줄 때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이깁니다. 말은 맞잖아요. 지금 삼손은 묶여있고 블레셋은 둘러싸고 있고 어떻게 이겨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어 살아가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내 앞에 턱뼈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 보면 있는 그것을 내 안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내 주변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그걸 붙잡으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처럼 작은 거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뭘 불러도 찬양이 돼요. 뭐라고 이름 불러 붙여도 다 기념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또다시 탈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맨 핫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사 레히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쳐 쓰러진 삼손에게 맨 핫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절박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이요,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삼손과 같은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가 돼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